오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12절 말씀, 이 시간 영상으로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제16장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피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시간, 또 간절한 기도로 주님을 붙드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이 편지, 거의 마지막 장인 고린도전서 16장 말씀으로 이제 고린도 성도들을 향한 마지막 권면과 또 당부의 말씀이 담겨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까지 당부하고자 했던 것은 과연 무엇이었는지 이 시간 잠시 살펴보며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바울은 1절 말씀에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말씀, 이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다양한 신앙적인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교훈들을 가르친 뒤에 맨 마지막 장에 와서 이와 같이 이 연보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도 바울은 본인이 어느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든 간에 먼저 그들이 이 복음을 받은 자들이 본인들끼리만 신앙생활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반드시 이 같은 시기, 이 상당한 이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을 하도록 하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그러한 역할을 맡은 그런 선교사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어디를 가든지 그러한 목표를 갖고서 또 이 교회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이러한 연보에 관련된 헌금에 관련된 그런 권면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게 말하는 그러한 지침이 어떤 것입니까? 먼저 보시면 매주 첫날에 수입에서 얼마를 따로 모아두라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과연 무엇을 뜻할까요? 매주 첫째 날 사랑의 헌금을 하면서 한 주를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지출들을 하면서 나중에야 거기서 쓰고 남은 것을 이처럼 사랑의 헌금으로 할 것이 아니라 한 주를 살아가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한 주를 살아가기 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반드시 해야 할 이 사랑의 씨앗을 심는 일부터 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아진 이 귀한 사랑의 헌금, 이것을 반드시 자신이 가지고 가겠노라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 무엇이라고 말을 합니까? 3절, 내가 이를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4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즉, 이 헌금을 보내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헌금을 전달할 사람을 선택하는 그런 권한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성도들이 모은 이 엄청난 큰 금액, 큰 이 사랑의 헌금을 혹시라도 바울이 혼자서 독차지하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의심과 염려를 잠재워주는 말이라고 또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이 귀한 헌금을 다른 사람에게도 맡길 수 있을 정도로 이것이 자신의 욕심을 위한 헌금이 아니라 바로 사랑의 헌금,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다른 성도들을 위한 그러한 헌금이라는 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밝히 알려준 것입니다. 또 이어서 바울은 자신의 그 고린도 교회 방문 예정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자신이 곧 마게도냐를 지나가게 될 터인데 그 이후에는 고린도에 가서 겨울을 지내고 또 가능한 한동안 또 고린도에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겠노라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이 8절 말씀에 보면 내가 오늘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한다라고 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이때 이 터키, 오늘날의 터키 지역에 있는 에베소에 머물러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바다를 건너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그래서 이제 목적지를 이 고린도로 정해놓고 고린도에 이제 겨울쯤에 고린도에 도착해서 거기서 한동안 고린도 성도들과 함께 머물며 그들과 교제하겠다라는 그러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것은 7절, 이제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이전에는 지나가는 길에 잠시만 들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고린도 교회였지만은 이번에는 사도 바울이 지나가는 길에 들리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를 목적지로 정하고 그렇게 한동안 머물며 지낼 곳으로 고린도에 가겠노라고 방문하겠노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말을 하는 이유는 사도 바울이 마치 자칫 잘못하면 이 연보만 바라고 방문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사랑의 그런 권면의 말을 그곳에 머물면서 성도들에게 그 자신의 그런 사랑을 보여주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겠노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교회 안에서든지 또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어떤 우리가 원하는 그 목표만을 위해서 그렇게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관계 속에서 그 교제 속에서 먼저 사랑이 나누어져야 하고 또 상대방을 향한 어떤 그런 근심 어린 걱정과 또 상대방을 배려하는 그러한 마음에서부터 참으로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관심을 먼저 보임으로써 그들이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또 사랑의 헌금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마음의 감동을 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훗날 로마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랑의 헌금,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사랑의 헌금을 했는데 이것을 아주 기쁜 마음으로 연보했다. 기쁜 마음으로 헌금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들이 기쁘게 할 수 있었던 것, 물론 다른 이유도 있었겠지만 이처럼 사도 바울이 심은 사랑의 씨앗을 통해서 이들 마음속에 기쁜 마음이 생겨났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도 무언가를 할 때 먼저 사랑이 우선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사도 바울이 또 아까 8절 말씀 보셨던 것처럼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하는 것은 어떤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사도 바울이 이때 과연 언제 이 편지를 썼는지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오순절까지 꽤 긴 시간이 남아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에베소에 오랜 기간 머물러 있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을 하길,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다. 광대하고 유효한 문, 바로 전도를 향한 문을 말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많은 이들에게 또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생겼지만, 그러한 기회가 생긴 것과는 또 별개로 대적하는 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이 수월하지 않다, 어려움에 처해 있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도 이 복음 전파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맡겨주신 일을 하기 위해서 이처럼 일을 할 때마다 모든 것이 다 순탄하게만 흘러간 것이 아니라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려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대적하는 자들도 많고 참 어려움이 많지만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불평하지 아니하고 정말로 애쓰며 살아왔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도 새삼 깨닫습니다. 이는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 또한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이러한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가를 깨닫게 합니다. 모든 것이 순탄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함에 있어서 모든 일이 잘 풀려야만 된다라는 그러한 생각보다는, 비록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에 이처럼 대적하는 이들이 있거나 뭔가 자꾸만 막히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기를, 도와주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감당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랑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것의 목적은 바로 우리가 사랑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처럼 일을 하려고 할 때 이러한 일들이 생긴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사도 바울도 이 사랑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일을 하다가 이처럼 어려운 일들을 만났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무언가 사랑의 일을 하기 위해서 사랑으로 섬기고자, 사랑으로 베풀고자, 사랑이 더욱더 넘치고자, 넘쳐나게 하고자 애쓸 때, 그럴 때 오히려 그것이 어려움을 만나게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우리를 방해하는 우리의 이 대적, 이 사탄의 그 방해를 부디 믿음으로, 기도로 날마다 승리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랑의 그런 섬김의 일들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디모데와 아볼로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먼저 디모데에 대해서는 10절 말씀,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라고 권면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디모데는 바울에 비해서는 비교적 어린 나이의 그런 사역자입니다. 그렇기에 그 자칫 잘못하면 그를 그냥 가볍게 보고 우습게 그렇게 아주 편하게 대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가 두려움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어려움 없이 일할 수 있도록 맡겨진 일들을 하나님의 그런 사도로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세우신 사람으로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존경심을 갖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그러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래서 또 계속해서 말하길 1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네, 이처럼 멸시하지 말라. 사랑의 마음이 있다면 멸시할 수 없습니다. 그 상대가 누구든지 이렇게 멸시하는 마음, 무시하는 마음, 가볍게 보는 마음, 그런 마음을 품고서 대하지 말고 존경하고 또 높여주고 세워주는 그러한 마음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12절 보시면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이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볼로에 대해서도 빼놓지 않고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사실 아볼로 같은 경우는 바울을 따르는 자들이 아볼로를 따르는 자들, 또 아볼로를 따르는 자들이 바울을 따르는 자들을 서로 이제 대적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을 정도로 아볼로와 바울은 사실 그렇게까지 이렇게 같이 협력해서 뭔가 사랑으로 관계를 맺을 그런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빠뜨리지 않고 아볼로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 모두를 다 아우르려고 하는 그러한 넓은 마음으로 포용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와 맞지 않는다고 이 사람은 제하고 저 사람은 멀리하고 저 사람은 밀어내고 하면서 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이렇게 산산조각 내어서 교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예수님 안에서 하나된 그런 마음으로서 사랑으로 교제하는 것,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랑의 모습, 사랑으로 본이 되어주는 모습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또 가정에서 또 가족들에게 또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또 이번 한 주 계속해서 살아가는 동안 이처럼 사랑의 모습으로 다른 이들을 대하고 사랑으로 품어 안아주고 사랑으로 세워주는 그 모습을 간절히 잘 감당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 크신 사랑으로 사랑하여 주시고 품어주시고 오래 참아주시고 또 세워주시고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 주님 잊지 않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주님께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는지 날마다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가볍게 여기고 그 사랑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랑을 깊이 감사하며 감격하여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심지어 우리를 대적하는 이들에게까지도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어주는 그러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오직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이 가득해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한 줄 믿사오니 주님,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주님의 그 사랑이 정말로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는 그러한 삶을 오늘 하루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러한 마음을 갖고서 또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삶을 주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며 살아내는 정말 사랑의 사도들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